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붙잡은 이유는 2023년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에녹. 오늘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 노아입니다. 함께 7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가 노아 이야기입니다. 그 노아 이야기를 한 절로 딱 요약했어요. 너무 정확하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 그 경고가 뭡니까? 앞으로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몇 년을 준비했습니까? 120년. 여러분 집에서 120년 동안만 일심 전심 지속으로 방주운동 해보세요. 말씀운동 해보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냐 보세요. 그 집을 구원했대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운동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이 심판받잖아요. 결국은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알죠? 그죠? 전 지구가 누구 끝이었습니까? 노아 끝에 노아가 다 이어받아 버렸어요. 노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욥보다 더 큰 부자가 누구라고요? 노아. 왜?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지구상에 인간이 없어요. 다 노아 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방주를 준비한 노아.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선입견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복지하는 거 보니까 교회가 복지하면 안 되더라. 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시간표가 되어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분 앞으로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왜냐? 이게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요 전도복지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날의 과거의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 받으면 축복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시간표 뭐냐? 전도복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복지를 위한 뭘 하자고요? 팀을 구성하자. 팀 구성. 우리는 복지전도가 아닙니다. 왜 전에는 안 됐냐? 자꾸 복지의 장을 펼쳐놓고 사람 오면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부터 먼저 세워놓고 있다니까. 모아놓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게 나중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예 전도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어린이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만으로도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복지예요. 육신봉사만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 왔는데 안전뱅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아무리 업어다 줘도 그 사람은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에게 동전 던져주고 돈 준다고 그 안전뱅이의 근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굶어 죽지 않을 뿐입니다. 그죠? 돈이나 주니까 빵 사 먹고 밥 사 먹어가지고 죽지는 않죠.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어찌 보면 세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고요? 영적인 봉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희가 근본 문제 해결하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요 성경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대요.
그동안 딱 주저앉고 붙잡고 있던 그 운명 사단이 손을 놨습니다. 예. 어찌 보면요, 그걸 박차할 정도로 힘을 얻었대요. 주저앉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아파서 예배 못 가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결박받을지어다. 오늘 우리 김인무 목사님 한 달 동안 회개 안 놓거든요. 회개가 놓습니다. 할렐루야. 예, 딱 그런 마음 들 때 즉시 결박. 제일 먼저 우리는요, 그 대상자를 볼 때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해놓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예. 이게 전도복지예요. 그 사람의 방향, 삶의 방향은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가지고 뭐 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성전으로 달려갔답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복지는 뭐냐? 전도하는 복지다. 이 안전병이 한 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남자만 몇 명입니까? 남자만 5,000명. 예. 우리가요, 복지사역 제대로 하면, 전도복지하면요,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 우리 응답받을 게 교회 건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교회 건축. 수많은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9절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도전하세요. 우리 오재만 집사님도 도전하면 좋겠는데, 박준호 씨 알죠?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새가족 아십니까? 저 뒤에 앉아서 너 머리 아파서 머리 깨지 잡고 있는 분. 그 우리 여자 사역자들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가도 되지만 남자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매일 가보세요. 매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보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방문사를 100명 거느리고 있는 센터장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말이야. 돈 벌려고 일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처음 이게 따가지고 제가 방문하는데 문이 열립니까? 그죠? 안 열리지. 어떤 진짜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 참 못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데를 안내받아 간 겁니다. 얼마나 안 시켰으면 사람 몸에도 이끼가 낀다네요. 이끼가 다 끼어 있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날마다 닦아주고 나중에 뽀야 됐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연결해 보니까 그 며느리하고 만남이 돼가 있답니까? 그 딸하고 연결돼 가지고 오더니 있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뽀야 돼 있거든. 그러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또 소개시키고 또 소개시키고 또 소개시키고. 지금 제가 방문 요양사만 100명 거느리고 있어요. 센터를 2군데 운영합니다. 하나는 이번에 딸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여보는데 못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병이라니까. 살려내버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창녕함교회 저 구교회 있을 때 그 누나하고 그 자영이 교회 나온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그래 뭐 교회 똥을 샀다고요? 하여튼 뭐 처음에 교회 잘 오다 나중에 오지 마이사. 나중에는 이제 미쳐 돌아다니더니 그 남편은 죽어버리고, 그 누님은 지금 어디 있냐? 절간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뭔지 압니까? 굿 했습니다. 굿. 500만 원 주고. 그 지금 처지에 500만, 내한테 딱 와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요. 아이씨, 누나 말 들어가 괜히 굿 했다면서. 500만 원 주고 굿하고 왔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을 하나님 우리 권장님을 통해서 만나게 했잖아요. 권장님 거리가 있잖아요. 또 할 일이 많잖아요. 지금 아들 장가 보낸다고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바로 옆인데. 살려내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을 살려내면 응답은요 쫙 따라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팀 구성.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무슨 시간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진짜 마땅히 기도할 장소가 없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오늘 나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 문을 딱 여는데 구석에 누가 하면 딱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혜가 오늘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겠다, 그지? 다혜가 카페에서, 원래 저 자리가 민수 자리였거든. 민수가 날마다 와가지고 딱 와서 가방 풀어놓고 저 가가지고 컵라면 끓여 먹고 그 가서 딱 공부했는데 민수가 이제 현풍 가버렸잖아요. 그 늘 그 자리 보면서 앞으로 이 자리가 또 누구 랩너트 잘해야 될까 했는데 다혜가 탁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부도요, 랩너트들 교회 와서 하세요.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일난다, 이 일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팀이었다. 그리고 보세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장소에 있다니까 4명이 침대에 눕혀가지고 지붕 뜯어가지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배 말씀인다고 있는데 쭉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가지고 그 업혀왔던 사람이 침대 들고 나중에 치료되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월 1회라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팀. 그래서 복지 원하는 분들은요, 그 제가 우리 강학년 장로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은 신학교 들어가시면 앞으로 한 달 한 번 오후 예배 인도해라. 복지에 대한 메시지 전달해라. 당신 전공이 사회복지가 아니냐, 당신 평생 언약이 복지가 아니냐. 하나님 그런 딸을 선물로 줬잖아요, 그죠? 남은 생에 꿈도 안 커, 요만해. 내가 죽어도 우리 딸 잘 관리할 수 있는 복지시설 하나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게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심정입니다. 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 뭔지 압니까? 내가 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내가 죽고 나면 쟤를 누가 케어해 줄 겁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 보니까요. 그 언약적 한을 전달해라. 예. 여러분들 간단하면 같이 안 모여도 돼. 우리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 복지팀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구시기도니까 우리 그때 복지를 두고 구분회의 그리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자. 전도 복지를 두고. 그 내용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팀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겠지. 그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팀들이요, 그럼 우리 주위에 복지가 필요한 사람 명단을 뽑아보면 명단 뽑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방문하면서 지금부터 전도에 나가야 됩니다. 예. 왜 전부 다 앞으로는 다 복지 대상자 될 거니까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거잖아요. 우리 김무 목사님 방문형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까? 할렐루야. 복지 대상자가 아니네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다고 방문형 없답니다. 원래 저런 분들 혼자 살면 맞죠, 그죠? 방문형 오거든요. 혼자 안 살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도 방문형 받거든요, 지금요. 매일 와서 방문형 하는. 자, 전문인 팀.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사회복지학과, 또 복지사, 제가 방문, 이런 분들이요, 팀을 이루면 한 사람이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 두 사람이면 될 듯 하면 또 안 됩니다. 세 명이면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요, 뭐든지 삼총사가 이기다면 삼총사, 미녀 삼총사. 옛날에요, 저 유럽에서 만드는 영화 삼총사. 세 명만 있으면 무슨 적이든 다이든 이겨내는 거예요. 그 우리 어릴 때 친구들도 삼총사. 조금 나가면 독수리 여행제. 그래서 우리가 팀을 이룰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이 복지와 관계되는 분들은요, 깨끗한 동기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돈에 대한 욕심 가지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시죠. 저때 우리 오순자 군사님 그거 물어봐요. 목사님이 뭐 복지 하면 뭐 교회에서 아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그게 교회를 돕는 것이지, 그죠? 교회에서 뭐 관여를 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건물도요, 예배당 건물하고 복지 건물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 같이 있으면 마찰이 많아. 어린이집을 교회 1층에 해. 주일 되면 어린이집 원장 문장 부립니다. 왜냐합니까? 안에 교구들이 있잖아요. 교구들, 그죠? 책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열어놓으면 애들 내려가가지고 다 보고 지금 그 정도로 디모데실 책 가운데 온전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우리 선배, 일기 선배 교회 건축해가지고 복지사에서 가지고 1층을 어린이집 만들었더니 줄 작아버려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불만이에요, 불만. 그래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서 제가 나온 게 뭐냐, 안디옥 비즈니스 센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땅을 좀 더 사서 그거다 짓고 있다면 요는 예배당으로 짓고, 할렐루야. 예배당인데 주일학생 모이는 데는 또 지장 없이 평일은 그 복지산 다 하시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인데요. 노아 시대 현장의 모습을 아십니까? 현장의 상태죠.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가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우리 우진이가 믿음 좋은 섹시하고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10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우진아 이제 몇 살이고? 21살? 1살? 목사님 26살 장가 갔다 하겠나? 5년 남았다. 5년. 제가 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26살 12월 달에 장가 갔습니다. 강사모가 그때 가야 되는데 27대 쉴 때 26살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럼 가자 하고 11달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성경에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 그래 아를 낳았네. 그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지금은 육신이 되니라.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니라.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 예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자녀들이. 전부 다 먹고 살고 노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불신앙의 시대. 하나님 떠난 시대. 하나님 믿지 않는 시대. 두 번째입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 네피림이 있었대요. 네피림. 네피림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이죠. 예. 여러분, 네피림 뜻이 뭔지 압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나팔의 명사형인데요. 나팔이 위에서 떨어지다 뜻입니다. 그 명사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 자, 보세요.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마귀 귀신이에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단 말입니다. 접신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 무속인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이 사람들을 아주 난폭한 사람,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먼저 이렇게 됐다.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무당,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이게 프리메이슨 3단체죠. 3단체가 지금 접신 운동을 하잖아요. 프리메이슨, 그리고 뉴에이지, 유대교. 요즘 TV 프로 보면요, 위험한 프로가 참 많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아십니까? 여러분, 강호동이가 인기 절정으로 갔습니다. 쫙 하다가요, 어느 날 확 출항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인기 절정일 때 프로가 뭔지 압니까? 강호동이 여기 제사상 차려놓고 강호동이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거? 아, 무릎팍 또 살 때. 그때 인기 진짜 하늘 찌를 듯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사건 터져가지고요. 완전 곤두박질 쳐가지고 연예계 몇 년 활동 못했다니까요. 지금 그 짓을 이수근이 하고 농구선수 누굽니까? 지금 서장훈입니까? 딱 보살처럼 딱 해야 했답니까? 딱 말도 반말 써. 무당이 반말 씁니다. 무당이나 존댓말 쓰는 거 하나도 못 봤어. 반말 쓴다니까.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그게 전부 다요. 영향 줍니다. 또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MBC 같은데 또 뭐가 있답니까? 음산한 분위기 만들어 귀신 이야기 하는 거 있답니까? 아니,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보지? 심야 괴담. 그게 체험한 사람들이 글을 올려가지고 드라마로 꾸미는 거거든요. 나 그거 안 봅니다.
섬뜩 해야 되니까. 우리 주원이 좋아합니다. 아빠 귀신 이야기 떠야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인간에게 그런 심리가 있는가 봐. 귀신 이야기 듣고 싶은. 그게 전부 다 이쪽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심판할 수밖에 없느냐? 시대가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고 귀신을 접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고요. 시대가 죄악이 관영했대요. 죄악이 관영했단 말이에요. 요즘 글로는 가득 찼다 했는데 댐에 물을 받으면 물이 꽉 찬 상태를 보고 관영이라 해요. 죄가 꽉 찼어요. 노아 시대. 그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계획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냥 할 것인가? 다 안답니다. 하나님이. 제가 결론 내리기를요,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이거다. 창세기 3장으로 뭐 했다고요? 회귀된 시기다. 회귀 뭐라고요? 본능. 보세요. 창세기 3장 할 거 보세요. 마귀에게 속아.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상태가 노아 시대 때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두 가지를 놓치면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를 놓치면 믿음 잘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무너지는 것은, 돌아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쉽지 않잖아요. 교회 떠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그거 봤다니까요. 두 가지를 놓치면 그래요. 첫 번째 뭘 놓치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요,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요, 순간 여러분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늘 내 자신을 강단 말씀 앞에서 갱신시키지 않으면요, 내가 늘 새롭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회귀 본능, 또 창세기 3장 가운데 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핑계라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자신을 새롭게 하지 못한 겁니다. 늘 나오는 말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 그동안 좀 안 돼도 오늘 2월 1일이니까 오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하루에 한 사람이 보험 내야 되겠다. 오늘 하루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루에 두 사람이 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 11인승 차량이 왔거든요. 그냥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좀 하려 했는데 지만 바빠. 근데 다음에 한번 혼내려고요. 진짜 내 또 학교 후배기도 하고, 당신 진짜 그렇게 고객 대하면 앞으로 진짜 고객 안 좋아한다. 지 할 것만 다 하고, 목사님 2시 약속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까불어요 그냥. 이씨, 나는 보험 전화하려고 전돌지까지 다 들고 갔는데 눈치챘는가 봐. 지난번에 만났을 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고 왔거든요. 왜냐? 이 오신 분 어머니가 마산 문창교회 주기철 목사님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 지금 딜러가 어릴 때 교회를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안 해. 내가 얼마나 마음에 애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 이제 지난번에 한번 기도해주고, 오늘 드디어 네가 우리 홈그라운드로 왔지. 근데 혼자서 막 바쁘겠답니까? 막 차에 있는 비닐도 다 뜯어주고 자기가 되니까 무슨 빨리 짜면서 차 한잔 바라면서 뭐 기능은 이렇게 하면서 지 혼자 바빠. 난 한 개도 안 바쁜데 지금. 그래서 같이 온 사람이 2시에 약속 있어서 같이 가봐야 됩니다. 뭘 다 꾸렸냐. 그냥 혼자 오면 요 밑에 시프트미터에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아이고 선배님인데 말로 오시라면서, 하늘 같은 8년 선배님이시라면서, 마산중학교. 그냥 딱 하는데 오늘 놓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다음에 또 만날 기회 있으면 내가 진짜 말하려고. 당연히 그렇게 고객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객이 할 말을 들어야 지 할 말 다 하고 가버리니까 진짜. 고객의 말을 듣고 가야지. 왜 지 할 말만 다 하고 가버리냐고.
내가 편한 사람입니다. 편한 사람이 악의가 없고 편안한 사람이에요. 다 만나면 이야기하려고. 복음을 떠났으니 그렇게 영업하면 안 돼. 이렇게. 내가 그때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아나.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날마다 자신을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갱신시키기 바랍니다. 은혜 못 받는 것들이 항상 보면 강단 말씀 바꾸려고 그래. 목사님 왜 저렇게 저런 이야기 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유 목사님 딱 말씀 집중해서 듣는데요, 모든 게 은혜가 돼. 요즘 다른 거 안 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현장 복음 메시지 좀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그거 전달하는데 또 은혜가 돼. 그러면서 지금 뭐 우리 단체 안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불쌍하게 얘기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 교회가 안 되는 모습 보는 게 불쌍해 보여요. 진짜 자기가 와서 은혜 받으면 돼. 근데 그죠? 여러분 여기서 부정적인 이야기, 불신앙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되어야 돼요. 갱신.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내가 이 현장을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두 번째,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 그 하나님이요, 은혜 놓쳤지, 자기 갱신 안 시키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대요. 근심했대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가나, 승리야, 엄마가 승리를 볼 때 아이고 우리 승리 너무 예쁘다, 그치? 내가 너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예쁘느냐 고개를 돌리네 이렇게. 어이, 승리 볼 때마다 어이구 저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속을 상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왼수가 딴 사람한테 봐도 네가 왼수답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고 한탄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면에서 다 썰어버릴 것이다, 청소해버릴 것이다. 썰어버린다 말은 청소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독한 마음 먹었어요. 이게 여러분 어느 날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딱 의인과 악인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악인에게 어려움 당한다고 악인은 뭘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살아남으려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멸망시대, 위기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은혜 받는 자리에 갖다 앉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라도요, 예배하는 자리, 금요 찬양 예배 드리는 자리, 현장 말씀 운동하는 자리, 구역 예배 자리에 계속 앉혀 놓는 겁니다. 노아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 완전한 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저도 부족한 거 많은데. 근데 하나님 이게 평가해서 완전한 자요. 또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노아가 죄를 안 지었고 노아가 바르게 살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인 은혜 받은 자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은 우리를, 그래 내가 너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칭의죠. 신학적으로는 칭의, 어렵다고 인정해 준다.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를. 여러분들 동행했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창세기 5장 지난주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위드워킹했다. 마음에 있는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었다. 보세요. 그 할아버지의 그 손조라. 이해되십니까? 이 믿음도요, 불신앙도 대물림 되지만, 우상숭배도 대물림 되지만, 믿음도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돌아옵니다. 우리 현철 현실이 돌아옵니다.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 오늘 제가 책을 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100군데 자기는 100군데 성전 짓겠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한테 성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50개의 성전을 지었대요. 그룹 회장인데 그분이 간증하는 가운데 자기는 우리 어머니 부모님으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았답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예. 나중에 제가 원하면 제가 그 부분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좀 낯선 이름이에요. 뭐 대일기업인가 뭐 나도 잘 모르는 기업인데 벌써 그분이 성전 50개를 지었대요. 자기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유산 3가지. 첫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예배의 축복 생명 걸고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자녀가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프면서 저렇게 예배에 가는구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받답니다. 세 번째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제가 방금 책을 봤는데 생각나면 내가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들어 책을 오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3가지를 자기가 신앙의 유산을 딱 받았는데 자기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경제 축복 받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 땅에 100성전을 짓고 가겠습니다. 성전을 100군데 성전 운동하고 가겠다고요. 이렇게 서운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가지고 50개 성전을 지었답니다. 내가 나중에 마치고 나면 그 부분 찍어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다가 중간에 또 기억나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있네. 생각났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봤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신앙 아닙니까? 그죠? 이 3가지 주일 성수, 11조, 말씀 순종. 이것이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자기의 신앙 유산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셔서 뭐 축복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축복이 맹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노아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노아는 노아에게 하나님 미션을 줬잖아요. 뭐 지으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8절에 14절, 18절, 20절입니다. 네. 방주를 만들어야 될 3가지 이유래요. 3가지 이유. 첫 번째,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두 번째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 방주 만들므로 인해서 생명들이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 정도를 통해 또 이 땅에 또 확산되잖아요. 3가지 이유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션을 받은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이 방주가 뭔지 설명해 드리고요. 미션을 받은 노아는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뭐냐? 완전 순종입니다. 예. 하나님 무슨 마른 하늘에 홍수가 온단 말입니까?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고 있답니까? 방주 만들어?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만들어? 강가에 만들어? 바닷가에 만들어? 아라라 산 꼭대기에 만들어?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핑계를 대도 엄청 핑계 댔을 겁니다. 근데 120년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제가 방주 먹으니까 방주 길이가 150m예요. 그러니까 폭이 뭐 25m고 됩니까? 뭐 지금은 몇 톤급 배래요. 그걸 노아 가족 8명이서 만든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나도 못해요. 나는 원래가 나는 공학적으로 안 맞는 사람입니다. 뭐 썰고 못합니다. 근데 노아는요 이 미션에 아무 군더더기 달지 않고 그야말로 말씀 순종이죠, 그죠?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방주가 뭐냐? 방주의 의미죠. 도대체 방주가 뭐길래 방주를 만들으려 했느냐? 여러분들 방주 만들면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까 죽습니까? 살잖아요. 홍수 심판이 막 내려오는데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듯이 방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듯이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방주가 말하는 첫 번째 이 멸망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 방주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교회 세우라. 누구든지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요 복음 받고 살아나도록 복음 전하는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방주 의미입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요 1호로 선교 현장의 RUTC 성전입니다. 이건 저는 하나님 뜻이라는 게 여러 가지 증거와 많은 분들의 연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벌써 무슨 제가 항구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온 분이 항구자 하겠대요. 지난주 나하고 딱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이거 말 안 하면 마음 바뀔 것 같아서 자기 평생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사실 RUTC 성전이 뭔지 잘 모르면서 가난한 나라 집 지준다니까 짓겠대요. 할렐루야. 그 제가 오늘 어제 또 한 번 또 이야기하시고 이러다가 너무 많이 놓아가지고 우리 교회 성전도 짓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RUTC 성전 짓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지으시고 맞습니까? 예.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뭐 남길 겁니까? 두 가지만 영원합니다. 제자와 성전만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남기는 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집 안 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마음에 딱 각오했어요. 중요한 지역마다 산업 현장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사역자에게 미션을 줘서 파송할 것이다. 지금 한 군데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 오늘 강하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한 군데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이야기하려고요. 주일날 저녁에 이 교회 사무실 쓸 수 있도록 내놔라. 여기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일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름도 다 지났습니다. 제가요. 함께 미션교회, 위드 미션 처치. 아니면 좀 어색하면요. 위드 빼버리고 그냥 미션 처치, 선교교회. 왜냐?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경제는 선교로 하는데, 선교사님을 돕는데, 목사님 선교하는데, 선교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보자. 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주가 뭐라고요? 성전 건축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제가요, 여러분 믿음 큰 거 보면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요 빨리 치우고 또 안 짓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차량이다 차량. 응답 주시면 또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그림을 못 그리고 있거든요. 어떤 걸로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렸는데 이번에 득표에 가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그림이 나왔어요. 내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게, 야, 이런 자판기 어떻나? 자판기 안에 무려 80개가 들어가. 할렐루야. 종류가 80개가 들어가. 아빠, 이런 거는 사업자 등록했는데, 사업자는 박미숙. 딱, 그죠? 당연할 거죠. 자기 돈 사업자 등록에 사놓고, 우리가 그동안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많습니다. 공짜로 먹었던 그 커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유료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유료화 시켜가지고 누가 들고 간 한 개도 없어요. 다 교회 헌금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번에도 이 한번 다 보니까 라면도 있고요, 어묵도 있고요, 온갖 게 다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생각을 했냐? 지난주 토요일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랩런트들 아주 일찍 데려왔어. 그 랩런트들이 배고프니까 맛있는 라면을 끓였어요. 끓인 건 좋은데 디모데시도 먹었어. 온 성전에 라면 냄새. 또 민감한 또 김충만 전 너희는요, 문 다, 얼마나 춥습니까? 문 다 열어놓네. 난 또, 꼴록꼴록 또 들어가고 있다니까.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금 기도해가지고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저쪽 그림은 진짜 다 나왔거든요. 그림이 나와서 스탠바이하고 큐한 겁니다. 경제는 그 다음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쪽도 스타디 카페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먹자 카페를 만들 것이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80개라. 자판기가 내용이 80개. 눌린 것도요, 몇 번은 눌리세요. 뭐 80, 탁 버튼 누르니까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일단은 뒤에서 뭐가 딱 밀대고 딱 미니까 한 개가 탁 잡아져 이렇게. 탁 잡아지니까 옆에서 쫙 미니가 통으로 탁 넣어요. 그거 보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봤습니까? 80개짜리 자판기? 그 우리 동네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수도권 한 사업자는 누구라고요? 박미숙 국장님. 그래갖고 주중에 수입 들어온 거 다 해가 찍어야 했다면 딱 성금 딱 내세요.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이겁니다. 현장 말씀 운동이에요. 방주 운동이 말하고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말씀 운동이 방주 운동. 그게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집을 살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멸망시대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올해 이것이 우리 교회 100군데 말씀 운동입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어요. 내가 한 20군데 되니까 강사면 한 10군데 될 거다. 진짜 내가 올라보니까 한 10군데 될 것 같다. 우리 국장님도 보니까 한 10군데 될 것 같다. 하고 계산해보면 한 60군데 되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60군데 되는데 더 찾아보면 금방 100군데 되겠다 했는데 이게 웬걸. 강사 뭐 5군데 안 돼요. 5군데. 다, 이분들 다 뽑아봤더니 오늘 보니까 41군데밖에 안 나와. 41군데. 야, 41군데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주일에 그리 모인 거예요. 기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60군데 더 채워야 돼. 다현아, 알겠지? 사역자 되세요. 말씀 사역자. 옆에 계시는 김문호 권사님, 눈만 끄덕끄덕거리지 마시고 말씀 사역자 되세요. 말씀 사역자. 현장에 몇 군데요? 100군데만 일어나면 재앙 안 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100군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면 심판 안 온다니까요. 축복이 막 쏟아지처럼 쏟아집니다. 우리 앞으로 김창수 권사님 말씀 사역자 되세요.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빈 사람들도 너무 많던데요. 나 우리 주은이가 한 10군데 뛴 줄 알았더니 한 군데 뛰네, 우리 주은이도. 아이고, 내가 이거 조사 안 해봤으면 다가오는 주일부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딱 보니까 그래도 김진희 고사님이 오늘 좀 뛰어가지고 선 음악학원 뛰어가지고 44군데까지 넣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도 뜁니다 하면서 마치고 난 다음에 기록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 주 주일부터는요, 전 성도가 보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이 100군데를 채워주옵소서. 네. 그게 뭔지 압니까? 방주 운동이에요.
재앙을 막는 운동입니다. 재앙 속에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방주는 뭐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다. 방주는 성전 운동이다. 방주는 현장의 말씀 운동이다. 이거 하면 재앙 시대에도 살아남고 살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장 말씀 운동에 참여한다든지 말씀을 인도한다든지 말씀을 받는다든지 우리는 100% 말씀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갱신해야 돼요. 진짜. 오늘 보니까 교리지교회가 갱신했습니다. 그죠? 새롭게 시작하는 교리지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했나니까요. 예. 그래서 교리지교회 이게 올라가야지 또 이제 45군데 됩니다. 100군데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현장이 살아나는데 왜 교회가 안 채워지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결국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노아는 이 말씀에 순종했죠. 우리도 강단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누구에게나 세 가지 종말은 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 순서 있습니까? 없어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통일신라 시대입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종말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이었던 로마는 영원하다. 로마 무너졌습니다.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 이때면요 큰 재앙을 터뜨리죠. 폼페이라는 영화 보셨죠? 로마 대표적인 관광 휴양 도시인데 폼페이 화산 폭발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화산에 덮여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국력이 굉장히 쇠약해졌답니다. 나는요 여러분 이런 나라 알죠? 발해 들어봤죠? 그죠? 발해 안 들어봤어요? 고구려가 멸망당하고 대조영이가 만주에 세운 나라가 발해입니다. 그 발해가요 그냥 문 닫습니다. 발해 시대 그냥 문 닫습니다. 근데 몰랐다니까요. 저렇게 강한 발해가 옛날 대조영이라는 역사가 그거 했답니까? 왜 망했지? 물어봤더니 우리 자연이 택도 안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망했다 이거. 그 이해됩니까? 난 전혀 이때 사실 지식이 없었을 때 발해가 왜 망했지? 왜냐 적군이 쳐들어온 흔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나라를 정복했답니까? 말갈족을 정복하고 여진족 정복했는데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왜 망했지? 그게 우리 자연이 그 백두산이 터져갖고 무슨 백두산 터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백두산 다판이 폭발하면서 그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그 나라의 국력이 딱 쇠해 있을 때 거란족이 와서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시대는 언제 망하느냐? 재앙으로 망해요. 주로.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조선 일제시대 그죠? 재앙으로 망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제야 뭐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은 뭐라고요? 방주 운동.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방주 운동해야 됩니다. 이 시대 재앙 오기 전에 우리는 방주 운동해야 됩니다. 지구 종말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방주 운동해야 돼요. 복음 운동, 교회 운동, 현장 운동. 이때 노아가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 집을 구원했대. 집을. 여러분 방주 운동하면 올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여러분 가정 복음화 일어날 것입니다. 그 집을 이 말씀 잡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그 집을 구원했대요. 8명의 가족을 다 살렸다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왜냐? 다 놀렸잖아요. 노아를. 그죠? 할배 노만 걸렸네요. 그죠? 그래도 오히려 심판받았습니다. 사랑이. 마지막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에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 전 지구가요 노아 것이 되었어요. 경제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운동하는 자에게 집도 살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필요한 경제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절이지만 구약성경 노아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현장에 방주 지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우리는 방주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지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복지를 위한 팀 구성에 앞장을 서며 이제 멸망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운동, 구원의 길을 통하여 복음운동, 곳곳에 성전을 짓는 성전운동,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는 말씀운동의 축복을 누리다가 노아가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예배에 나온 귀한 예배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노아는 장래 다가올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